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비밀 시리즈로 나아갈 텐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다 같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 환경과 두려움과 또 걱정과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달려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사람이 줄 수 없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진짜 믿음은 이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고 또 의심하는 것이 있죠. 근데 진짜 믿음은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말씀을 향한 약속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저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메타인지 해야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은혜가 깊기 직전에 어둠의 역사가 강한 거, 그죠? 새벽에 언제가 밤에 언제가 제일 깜깜합니까? 동트기 직전이잖아요. 그 여러분의 삶에 눌림이 있거나 마음의 어려움이 있거나 또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가 바로 뭐예요? 은혜를 크게 받을 때예요. 아멘. 감정적인 상함,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또 여러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요. 내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내 힘의 한계, 내 관계의 한계, 내 인내의 한계, 내 육체의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뭐 집에서 핍박을 받거나 또 산에서 기도하거나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나 혼자 기도할 때 하다가 이제 지쳤어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시죠? 무서운 분들 계시네요. 너무 부르짖다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음식도 안 먹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움직이는 입만.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너무 부르짖다가 울다가 이제 눈이 붙어가지고 눈이 안 떠질 정도로 운 적도 여러 번이고요. 이렇게 떴는데 이게 안 벌어지, 이게 뭐라 그러죠? 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어가지고 하도 울어서 부어가지고 눈이 안 떠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렇게 너무 부르짖다 보니까 목 아픈 건 둘째치고 그냥 목 아픈 거는 뭐 매일 그랬고요. 예, 뭐 병원 갔으면 다 성대 결절이라 그랬을 겁니다. 목 쓰지 말라고. 그거 신경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서편제, 여러분 보셨나요? 옛날에 서편제라는 영화? 그 득음하려고 또 소리에 한이 안 맺힌다고 자기 딸을 일부러 소경이 되겠나요? 양매해가지고 눈멀게 해버렸죠. 눈멀게 해버렸다면 한 맺힌 소리가 안 난다고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래서 서편제 그 영화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소리를 내기 위해서 폭발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피를 수십 번 토하도록 계속 피를 토해야 뭐예요? 득음한다 그랬거든요. 오늘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대 결절에 말 못합니다. 그러다가는 말도 못합니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무슨 고수들은 그런 낮은 차원에 멈추지 않는 거죠. 그 제가 서편제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피 토할 정도로 부르짖어 보셨어요? 저도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얘기를 같이 40일 금식을 했는데 40일 물 금식을 하면서요. 혀를 둘렀대요. 목사님도 금식을 했는데 40일까지는 안 하고 금식을 했는데 그 다른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는데 같은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는데 산 꼭대기에 매일 올라가시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금식하면 소리를 지르는데요. 산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40일 내내. 그리고 입에서 피를 토한대, 피를. 입에서 피를 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받아가지고 그때 능력 받아가지고요. 수십만 명 목회하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사님 피 한번 토해 보실까요, 우리?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하는 만큼은 딱 가갖군요 아무 결과를 못 얻습니다. 일상에 뭐 영어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또 뭐 수학을 잘하든 직장에서 보험왕이 되든 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든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만큼 해갖고 되는 사람이 있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 쏟아서 부르시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마음을 다 쏟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하다 갑니까? 이게 제일 어정쩡한 게요. 여러분 그 냉동고에 그 피자를 꺼냈는데 어설프게 데운 거예요. 반은 얼고 반은 미지근, 한쪽 끝은 조금 뜨겁고 중간은 좀 밍밍하고 한쪽은 얼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피자 먹으면 맛이 어때요? 별미예요. 뭐 세상에 이런 맛이 이렇게 먹지 않잖아요. 피자는 어떻게 뜨거워야죠. 그죠? 그 안에 치즈도 뜨거워가지고 쭉쭉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얼어가지고 딱딱한 씹으면 이게 피자인지 돌덩어리인지 맛없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저는 계산 끝냈다 그랬죠. 여러분 인생 계산 끝냈죠? 아직 안 끝냈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마음을 쏟으면 올 한해 표어가 뭡니까? 마음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줬어요. 딴 데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빌 게이츠가 지금 장난치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마스터카드랑 트러스트 스탬프 또 뭐죠? 가비라고 하는 그 백신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몸에 주입해 가지고 손 사이에 넣을 수 있는 그걸 기술을 지금 마련했잖아요. 그 지금 여권도 백신을 맞았다는 걸 보증해 주는 그런 여권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지금 아직은 백신은 666이나 적글소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권력자가 세계를 정복하는 그 권력자가 잡아가지고 이것이 그 신분증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게 해주고 경제 상거래를 요것만 하도록 하는 표식으로 이마나 손에 바르게 하면 그게 뭐예요? 666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술적으로 그게 받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무섭죠 지금.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무섭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 하면 건강해진다. 건강해지고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수명도 연장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국민 기대 수명을 120세까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수명을 연장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 손을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 손을 만지면서 갔기 때문에 돈을 지폐를 만지면 뭐예요? 지폐를 만지면 전염병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애기 위해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쓰지 말자. 그리고 분실 위험이나 도난 위험이 있으니까 또 잔돈 받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냥 실속 있게 하자. 그리고 그 신분을 명확하게 해서 각기에게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고유 번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편리한 거 다 같이 하자. 요거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괜찮은데 이제 백신만 해도 이제 법을 만들죠. 백신 거부하거나 또 방역법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벌금 물고 교회는 폐쇄시키고 그러다 말 안 듣면 감옥 집어넣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그 법안을 지금 여당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세계가 그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프레임을 씌우냐면 좀비 프레임을 딱 씌우는 거예요. 좀비. 그래서 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지금? 이 와중에 예배를 강행하냐고. 이 와중에 예배를 드리냐고. 이런 프레임을 매스미디어가 막 퍼뜨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네. 이 와중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네. 전염병이 창궐한데. 그죠? 그러니까 교회 그래서 막 교회에서 확진된 사람 막 숫자 띄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통계를 봤거든요. 제일 많이 작년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확진자가 나온 게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서열 보면 10위 밑에 저 하위권이에요. 하위권. 하위권에 있다고요. 근데 매스미디어는 누가 제일 많이 그 확진자를 낸 것처럼 보여요? 교회가 낸 것처럼 그래 속이고 있죠. 다 이게 속입니다. 그래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제는 전염병을 옮기는 좀비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좀비 프레임. 그래서 무조건 받도록. 안 받으면 벌금 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집이나 전토나 권리를 빼앗고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고 생명의 위협을 넣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결국은 원수 마귀가 쓰는 게 뭐냐?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두려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8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믿지 않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거든요. 왜 두려워하면 둘째 사망에 떨어질까요? 여러분 두려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가 어디로 간대요? 어떤 지옥? 지옥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 보면 지옥 그 음부라는 거 음부와 죽음과 음부. 이 음부가 스월이거든요. 시작으로 말하면 하데스예요. 하데스. 이 지옥으로 번역되는 거.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 죽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지옥도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이 음부도 어디예요? 둘째 사망에 불과 유황을 타는 불못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옥이 센 거예요? 둘째 사망이 더 센 거예요? 둘째 사망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과 지옥하고는 달라요. 지옥도 둘째 사망 그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과 유황을 타는 그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대요? 음부에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음부, 스월이라고 하는 곳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신약에 내가 두려워할 자를 보리니 너희 영혼육을 능히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지옥은 뭐예요? 음부거든요. 음부. 이게 되셨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이 따르지고 나면 마귀와 그 사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속았던 사람들 8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 그래서 음부도 거기에 떨어지고 죽음이란 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영생하도록 지음받았단 말이죠. 근데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왔죠. 질병이 왔죠. 그죠? 근데 이 죽음과 그 음부도 둘째 사망이라는 곳에 떨어져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들어가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예, 근데 거기에 안 떨어지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8부류의 사람들이 떨어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믿음과 두려움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믿으면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믿으면, 의심하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케이블카 처음 타보셨어요? 케이블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쭉 밧줄 2개로 연결해가지고 가잖아요. 그 사람이 막 수십 명씩 타잖아요. 스키장을 가든 산에 가든 특히 높은 산에 가면 그 케이블카가 뭐 얼마나 또 저기 남해에 가면 그 남해대교 위에 케이블카를 연결해놨습니다. 그 바다 위로 케이블카가 이렇게 지나가요. 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타고 어떤 사람은 못 탑니다. 어떤 사람이 탈 수 있죠?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은 탑니다. 그리고 즐기죠. 근데 물도 무섭고 내가 이 동아줄 같은 이 2줄에 내 몸을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서 간다는 건 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뉴스에 가끔씩 나오죠. 놀이동원에서 놀이기구가 멈추고 또 케이블카가 멈춰가지고 2시간, 3시간이 거기 매달려 있었다는 거. 그 공기도 안 통하는데 막 숨 막혀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도 꽤 많죠. 엘리베이터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비행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층에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빠른 것에 배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때문에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요. 그러면 그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냥 뭐든지 다 두려워하냐?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사람도 믿음이, 여러분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믿음이 진짜 셉니다. 두려움이 클수록요 믿음도 크다고요. 어떤 믿음? 그 두려움을 상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 커요. 예를 들면 케이블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고소공포증, 높은 곳에 못 가는 사람 있죠. 그러면 높은 데 가면 자기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요 못 타요?
절대로 못하게 두려워하는 만큼 어디에 집착해요? 땅에 집착하는 거예요. 땅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면 잘못된 신뢰가 커져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 약을 안 먹으면 죽겠다 하는 두려움 있잖아요. 내 생명이 약에 달려있다 그러면 약을 안 먹으면 죽겠다는 이 두려움이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 약이 나를 살린다는 잘못된 신뢰가 꽉 잡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저 인간은 못 믿겠어 라고 했죠. 그러면 저 인간은 못 믿어요. 근데 반대로 못해요. 우리 엄마 치마를 딱 잡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누구밖에 없어? 엄마밖에 없어요. 나머지 인간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관계가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법칙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두려워하는 자가 둘째 사망에 떨어집니까? 영원의 형벌을 받습니까? 잘못된 걸 두려워하면 진짜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 말을 들어요? 세상의 말을 듣죠. 그죠? 세상의 법을 믿죠. 세상의 정치, 그리고 국회에서 만든 법이나 권력자들이 만든 법이나 친구들, 가정, 사회, 직장, 학교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법들 있잖아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은 깡그리 무시하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고 내게 손해를 끼치거나 유익을 줄 수 있는 그것을 꽉 쥐게 되죠. 그래서 뭘 버려요?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복이 되고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거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의 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거는 진짜 믿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모세가 태어난 배경을 알죠? 이스라엘이 너무 번성하니까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모세의 부모가 낳고 보니까 모세가 너무 잘생겼어요.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진짜 모세가 잘생겼다고 믿지는 않겠죠? 누구를 할까? 우리 요엘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이런 위선자들. 저 얼굴이 잘생겼으면요 저는 세계 최고의 미남입니다. 아멘. 한 분 나오셨어요? 정진스. 모든 아기들은 부모 눈에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누굴 닮았으니까? 자기를 닮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 이게 요엘이가 다 멋있고 잘생겼다는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쁘고 멋있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굴까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왜요? 똑같거든요. 판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글동글하니. 예. 눈을 떴니 지금 감았니? 그렇지. 눈이 두 배로 확 커지네 지금. 그럼 엄마 닮은 것 같아. 모세의 부모가 놓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위에 누가 있었죠?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셋째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 셋째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첫 아이는 첫 아이라고 이쁘고요. 둘째는 둘째 아이라고 이쁜데 시간이 가고 일생의 연륜이 올라갈수록 아기들은요 너무 이뻐요. 내 새끼뿐만 아니라 남의 아이들까지도 너무 이쁜 거예요. 전에는요 제가 제일 귀찮아했던 게 누군지 아세요? 아기들. 왜 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귀찮아 죽겠는데. 주일학교에서도 제가 제일 인기가 많았거든요. 우리 반 아이들이 제일 많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영혼 살리려고 양육도 하고 뭐 재밌는 레크레이션도 하고 놀아도 주고 뭐 별걸 다 했습니다. 부흥시켜야 되고 그 영혼 전도하려고.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애들이 말도 안 통하죠. 땡깡 부리죠. 자기들밖에 모르죠. 뭐 사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아. 그때는 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이제 아이들을 첫 아이를 놓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 샤샤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네. 샤샤 이름도 이쁘잖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명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근데 바로는 어떻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들도 동년배들이 다 죽었죠. 모세도 구원자잖아요. 예수님도 구원자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자인데 마귀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인의 후손 중에 누가 와가지고 자기 머리를 박살낼 걸 알거든요. 모사가 될런지 예수님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올 징조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거든요. 여자아이 죽였다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 가운데 그 남자아이가 그 씨가 씨앗들이 아니에요. 씨, 그 단수입니다. 그 지칭하는 그 씨가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그 하나님의 그 창세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원복음 그 예언의 말씀을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부모가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을 이기거든요. 우리가 언어라는 게 참 미묘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사랑하고도 연결되고요. 믿음이란 단어가 또 인내라는 단어가 연결되죠. 또 믿음이란 단어가 두려움의 반대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믿음이란 단어가 사랑이란 말과 일치될 때도 있어요. 왜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석 달 동안 지켰을까요? 여태 말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사랑 때문에 차라리 내 목숨 걸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뉴스 때문에, 뉴스거리 때문에 신고하잖아요. 그죠? 아니, 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마스 때, 연말 때, 구청에다 신고를 했대요. 전화로 신고하고 또 어떤 분은 편지를 썼대요. 크리스마스 편지를 썼대요. 시국이 어떤데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냐고. 시국이 어떤데 지금 예배를 드리냐고. 편지를 썼대요. 지금 시국이 어떤데 저 지하철을 움직여요. 지금 시국이 어떤데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지금 시국이 어떤데 청와대에서 지금 모여서 일을 해요. 시국이 어떤데 추석 때 명절 때 가족들 모이지도 마라 가지도 마라 이동도 하지 마라 라고 해놓고는 백화점의 식당에 백화점 1층의 식당에 바글바글 하죠. 그 삼성 그 놀이공원이 뭐예요? 에버랜드도 바글바글 하죠. 그죠? 예, 그리고 명품 그 물건 사는데 줄 서가지고 4시간씩 바글바글 하죠. 버스 타보세요. 저도 어제 버스 탔거든요. 바글바글 합니다. 지금도. 시국이 지금 어느 때인데 버스를 타요? 시국이 지금 어느 때인데 지하철을 운행하냐고요. 이런 말 하면 저만 바보예요. 저만 바보. 제 바보 같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시국이 어느 때인데 지금 예배를 강행하네요. 한국교회가 다 대형교회입니까? 한국교회가 모이면 평균 20명에 50명 이하의 교회가 앞도 3분의 2가 더 5분의 4는 될 겁니다. 5분의 4. 50명도 채 안 되는 20, 30명의 더 작은 교회도 널브러졌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서울 우리 송파구에만 500 몇 개가 교회가 있대요. 500 몇 개 교회가. 500 몇 개 교회가 있대요. 근데 그 교회들 가운데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몇 개나 교회가 되겠냐고요. 10개 될라나? 20개 될라나? 압도적인 숫자가 어떻게 해요? 20, 30명, 20, 30명.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몇 명이에요? 몇 명? 출퇴근하시는 분들. 직장 몇 분 일하십니까? 4명. 이 시국이 지금 어느 때인데 합격 4명이니까 5명 이하니까 합격. 됐습니다. 5명 이상 되는 분. 네. 시국이 어느 때 출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출근이 지금은. 시국이 지금 어느 때인데. 정부 뉴스 못 들었어요? 정부 뉴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가한테 손해보상 청구하시고 책임다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바보 같지 않습니까? 바보가. 근데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다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세기롭게 손현보 목사님 지금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 인터뷰한 거 제가 풀 영상 올렸습니다. 밴드에. 편집한 거랑 풀 영상 올렸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이 미디어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가. 정직한 공정한 방송
OECD 언론 신뢰도 꼴찌에 꼴찌. 꼴찌입니다. 꼴찌. 공정하대요 자기들이. 뭘 잘못되면서 시정하는 방송 내놓는 거 보셨습니까?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서 법정으로 승소가 나야 그때서야 겨우 억지로 자막 하나 내정 내는 게 그게 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정신 바짝.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염려로부터 자유. 예, 모든 걸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모세가 왕의 명령을 모세의 부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면 두렵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그럼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나눴죠. 따릅시다. 두려움은 마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나에게 어떤 형태든 위협을 가할 마귀의 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 목숨을 태어나게 하고 지탱해 주셨죠. 지탱해 줄 수 있는 능력보다 내 목숨의 병들고 앗아가게 할 마귀와 죄의 능력이 더 크다고 믿는 거.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두려움을 느끼는 건 죄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안 느끼면 불을 만지는데 안 두렵다. 칼이 오는데 안 두렵다. 총알이 날라는데 안 두렵다. 이건 비정상이죠. 두려움을 느끼는 건 죄가 아닙니다. 따릅시다. 근데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은 죄다. 두려움에 굴복하면 그때부터 죄가 돼요. 그럼 뭐냐? 진리의 두려움에 가짜 두려움에 굴복하게 되면 진리의 복종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아까 뭔가를 크게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해요? 뭔가를 심각하게 치우쳐져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면 나는 이렇게 죽을 거다, 망할 거다, 병들 거다, 안 될 거다 하는 어떤 이 두려움이 클수록 뭐예요? 그거 상쇄되는 반대에 뭔가 내가 치우쳐져서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이든 약이든 병원이든 뭐 혹은 돈이건 남편이건 아들이건 자식이건 우리 각자가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무언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기들이 마마보이 마마거리 엄마 치마 법 속에 딱 숨어들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잔고가 얼마 이상 딱 떨어지면 눈에 팍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멀쩡하고 신앙 잘하고 기도 뜨겁게 하는 건데 자식 문제만 딱 거들면 죽으려고 그럽니다. 막 팍 합니다. 그냥 눈이 확 뒤집어지고요. 막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막 몽둥이 들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안 하던 행동을 하거든요. 왜요? 자식을 잃을까 봐. 자식에게 해가 될까 봐. 왜요? 그 자식이 내가 진짜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그래서 자식 싸움에 부모 싸움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되죠. 그럼 뭐예요? 뭔가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걸 두려워하게 되니까 반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의지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내용 뭘 두려워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뭘 안 그럴 테니까. 대학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또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할 거 또 가족이 죽을까 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죽을까 봐 그죠? 죽으면 속 시원하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죽을까 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정말 심각합니다. 진짜. 또 무슨 두려움이 있죠? 전쟁에 대한 두려움. 예, 맞습니다. 이게 어른들 되면 남북 국제 정세를 알게 되면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또 임신한 사람은 엄마들은 아기를 잃을까 봐, 아기가 아플까 봐, 아기의 뇌에 이상이 생길까 봐, 기형아가 날까 봐 이런 두려움이 있고요. 또 여러분 그거 안 드세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가끔 누가 큰 돈이 들어오거나 혹은 큰 사업 계약건이 딱 있을 때에 왠지 저 사람이 마음을 틀어서 파기할 것 같은 혹은 이제 계약을 다 마치고 이제 돈을 주려고 하는 그날에 저 사람이 사고가 나가서 나한테 안 줄 것 같은 이런 두려움 느껴보신 적 있어요? 그죠? 저는 느껴요. 여러분 실제로 평소에 못 만지던 돈을 누가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며칠 전부터 막 설레잖아요.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예,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아니 누가 저한테 뭐 예를 들면 뭐 2천만 원을 주겠대요. 2천만 원을.
근데 얼마 뒤에 주겠대. 얼마 뒤에. 얼마나 설레겠어요. 누가 2천만 원 준다는데 2천 원도 아니고 설레잖아요. 근데 그날부터 막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저분이 마음 바뀌면 어떡하지? 저분이 또 어디 딴 데로 가면 어떡하지? 저분이 죽으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실제로 그랬다니까. 실제로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 여자가 마지막에 마음 바뀌면 어떡하지? 결혼 당일날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딴 남자 눈 맞아서 가면 어떡하지? 보면 두려움은 두려움의 원인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따라서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더 크게 들릴 때 오는 현상이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두려움을 왜 느끼냐면 내 생각 있죠. 감정이 있어요. 이거는 환경이나 뭐 정보나 내 몸의 상태나 어떤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내가 판단하는 생각, 그리고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 지키시겠다, 붙잡아 주겠다. 너의 목숨은 내가 붙들고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고 네 머리카락 다 세고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약속보다 내 생각과 감정이 더 크게 들릴 때 오는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내 몸의 반응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내 통장이 소리칠 쳐요. 바닥났네, 바닥났네, 바닥났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월세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뭐도 내야, 학비도 내야 되고, 뭐 자식 뭐도 해야 되고, 또 연말 연초에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또 이번에 뭘 해야 되는데, 이런 내 궁핍함의 소리, 필요의 소리가 공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요, 신뢰할 게 못 돼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좋은 증상이고, 여러분 무감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느끼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분별하는 데 도움도 됩니다. 그런데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우리의 감정은 이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실제로 통장 잔고라든지 사람 관계라든지 사람들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들쭉날쭉 업다운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런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주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그러므로 나는 궁핍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인도자세요. 내 갈 길을, 내 앞길을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 노후를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요? 주님이 붙드신 거. 태어나게 하신 분도 누구? 주님. 여기까지 지키신 분도? 여러분 한번 가끔씩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주원이 몇 살? 19. 지난 19년 동안 주원이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동원한 사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재정, 입힌 옷, 먹인 음식량, 그리고 병들었을 때 아플 때 그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면역 체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이나 또 때 필요하면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동원하신 게 얼마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마가 우리 주원이 똥기저귀를 무려 평균 3,000번 이상 갈아야 되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다니까요. 저 그런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내가 하루에 몇 번씩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3,000번은 갈아야 돼요. 최소 3,000번. 지금은 기저귀 안 차잖아. 그게 기적이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핏덩어리로 태어나거든요. 지 스스로 탯줄도 못 잘라요. 지 입으로 나오는 그것도 못 뱉어내거든요. 자기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해요. 옷을 입을 수도 없어요. 핏덩어리거든요. 핏덩어리. 나는 내 스스로 탯줄을 끊고 나왔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지 새끼 이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으셔가지고 씻기고 최고로 좋은 옷, 최고로 좋은 음식, 최고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막 애를 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본성을 누가 심으셨냐고요. 하나님 심으셨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10대 후반, 그다음 20대 후반,
헤렘이 30이니? 20대 후반, 그지? 20대 후반. 그럼 20대까지 또 들어가는 게 또 얼마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고급스러워야 돼. 옷도 벌써 가격이 틀려요. 그죠? 머리 핀 하나 꽂는 것도 가격이 틀려지잖아요. 30대 이제 결혼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자녀를 갖는다. 그리고 40대 중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지키시고 병으로부터 지키셨죠. 생명 위협으로부터 지키셨죠. 그죠? 먹는 위험, 또 어떤 바이러스, 또 기타 여러 가지 상황. 나는 죽을 고비를 한 번 이상 넘겨본 적이 있다는 분만 아멘. 네, 저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요. 네,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을 뻔도 했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가 6,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미취학 몇 살에 학교 들어가죠? 8살. 그러면 한 6,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경남 의령에서 창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뭘 신문을 시켰어요. 되게 가기 싫었어. 비가 오는데 자야죠. 빗소리 들으면서 자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뭘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투덜투덜 하면서 우산을 쓰고 투덜투덜 하면서 갔어요. 그럼 뭘 하나, 비닐봉지 하나,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비닐봉지 하나 이렇게 흔들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시골이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언덕백을 이렇게 올라가면 길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마을이 이제 이렇게 산이잖아요. 산이 많잖아요. 산이 많으니까 집이 산자락에 이렇게 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언덕백이 이렇게 올라가면 언덕백이 위에 이제 길이 조그맣게 나 있어요. 한 2m도 안 되는 폭의 길이 이렇게 나 있고, 그 길 사이에 꼭 그 길하고 같은 높이 아래층에 같은 높이의 집이 있었어요. 집. 그러니까 집 지붕 높이가 길 윗길의 높이에 딱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틈이 한 1m 정도,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1m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붕이 있으면 처마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 처마랑 요 길하고 거의 맞닿았어요. 거의. 요 폭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한 30, 50cm? 뭐 1m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요 폭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다가 제가 투덜투덜하고 막 이렇게 돌리고 간 거죠. 우산 쓰고 이렇게 돌리고 가다가 퍽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거꾸로 쳐박은 거죠.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번 골절, 부러졌다. 2번 뇌진탕. 3번 응급실. 정답? 응급실? 아니요. 멀쩡하게 투덜투덜 털고 일어나가지고 에이, 그리고 이제 그냥 걸어올랐어요. 근데 충격은 받아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몸에 상처가 있었겠죠. 근데 전혀 내 몸에 이상을 못 느낄 정도로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면 1번 제가 반사신경이 좋아서 아멘. 2번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찾기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내 생명을 지탱하신 분도 하나님. 그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 번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홍수 때문에 그 물에 휩쓸려 갔는데도 주님 건져 주셨죠. 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감사도 안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겠냐고요. 에이, 재수 없어. 이제 그러고 갔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숨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간 게 아니에요. 에이, 재수 없어.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에 6살짜리가 에이, 재수 없어.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살았나 보다. 이제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대못을 밟아본 적도 있고요. 깨진 대병을 밟아본 적도 있고요. 네, 허리가 아파가지고 1년, 2년을 기어다닌 적도 있습니다. 화장실 소변 보러도 못 간 적도 있고요. 기어다니면서 그런 적도 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일주일을 알아 누운 적도 있고요. 선교제 가가지고 열병 나가지고 39점 몇 도? 거의 40도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열병으로 죽는 걸 그때 진짜 알았어요. 일주일을 알아 누웠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못 갔어요.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보험이 안 되니까 돈도 없어가지고요. 제가 화장실에 처박혀가지고요. 시멘트 화장실, 시멘트로 되어 있는 화장실, 거기 처박혀가지고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데 입에 말도 안 나와요. 제가 얼마만큼 화장실에 처박혀 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입에서 팀원들이 옆에 자고 있어요. 다른 옆방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살려주라는 말도 안 나오더라니까. 혼절했어요. 기절해가지고 깨보니까 차가운 그 시멘트 바닥에 차가운 바닥에 있는 거예요. 가지고 겨우 의식을 차려가지고 다시 기어 나왔어요. 기어서 나와가지고 한국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119 걸어서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근데 기어 나와가지고 다시 그 바람 빠진 매트리스 있잖아요. 그 공기 넣는 비닐 매트리스 그 차가운데 들어가서 그냥 누웠어요. 저 좀 어디 해주세요. 병원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 좀 치료해서 이 말도 못 하고요. 그냥 거기서 들어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고 일주일을 그렇게 있으니 그제서야 이제 한국에서 온 그 우리 유일한 한국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병원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못 간다고 그랬더니 말은 못했죠. 왜 못 가는지.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못 간다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심각하거든요. 너무 심각하니까 고열 나고 막 의식을 잃으니까 그럼 그 누나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병원비를 댈 테니까 가자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쉬면 될 거라고 속으로는 아싸 그랬는데 체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상태가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내가 돈 댈 테니까 가자고.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항생제 주사 맞고 열이 떨어졌어요. 열이 떨어지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열 떨어지니까 뇌가 탁구공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타고 이리 들면 내가 퉁 저쪽으로 하면 퉁 이러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 그랬다니까요. 그 누나 돈을 병원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 제가 마지막 가지고 있던 돈 탈탈 털렸죠. 왜냐면 거기 이제 한 달을 더 지내야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 거쳐가지고 일본 거쳐서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 쓰면 돈이 없잖아요. 그나마 싸게 나온 거예요. 싸게 나와서 남아있던 돈 다 털렸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남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불이요. 10불. 10불 딱 남은 10불. 10불로 이제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쳐서 약속하면 좀 지키세요. 약속하면 병원비 된다 그래놓고 그 누나가 나한테 거짓말 여러 번 했거든. 부자예요. 서울여대 나오고 서울여대 나오고 부모님이 엄청 부자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부족함이. 병원 가면 되지. 내가 돈 댈게. 말은 쉬워요. 실제로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 누가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는 거거든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군생활 하면서도 몇 번 죽을 뻔했고요. 근데 보세요. 내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죠? 예, 외부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내면의 또 위협은 더 무섭습니다. 자존감 무너지고 자살 충동 생기고 또 내가 이렇게 왜 사나? 그리고 또 정죄감, 참소 또 그러고 또 네가 살 수 있어? 하는 그 정죄감, 참소하는 거는 외적인 어려움은 피하면 되지만 이 내적인 어려움은 자든 깨든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와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이기는 법 알고 싶죠? 아주 쉬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내 생각과 감정보다 크게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내 생각과 감정보다 더 크게 들으시면 된다고요. 더 크게 신뢰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아멘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 믿음이 생긴다니까. 할렐루야가 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죠? 보시고 아시고 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순간에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말씀 들어도 되는데 왜 찬양합니까?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창조자. 그럼 뭐라 그래요? 모든 무에서 유를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창조해 내시는 분이죠. 그렇죠? 나의 치료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질병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온 지구촌에서 제일 최고의 의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멘. 그럼 나의 치료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목자가 어떻게 양 다 책임지잖아요. 목자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결로 인도하죠. 늑대로부터 보호해 주시죠. 우리로 들이시죠. 양을 이름으로 다 불러주시잖아요. 그 세세한 상황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은 노래를 좀 잘 불렀네. 오늘은 다니엘이 박자를 좀 몇 번 틀렸네. 이게 찬양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다니엘이 실력이 확 늘었네. 지난번보다. 야, 좀 더 힘있게 치면 좋겠다. 다니엘, 예, 좋아가지고 오늘 예배 전에 그랬어요. 우리 경환이가 오늘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데 저녁에 드럼 소리 치면 올라갈 텐데 드럼을 칠까요 말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네 생각은 어떠니? 그랬더니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쳐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친 겁니다. 뭐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오늘 너 때문에 예배 하라고 한 거야. 알겠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에 쳐도 기분 좋은데 이런 핍박의 상황, 주변에 신고 들어가고 코파라치가 코파면서 신고하는 편지까지 예쁘게 써가지고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 안 쓴 지도 오래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써줘요. 제발 문 닫게 좀. 이 와중에 예배 드린다고. 이런 와중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다니엘을 위해서 드럼을 쳐라. 드럼을 치면서 예수님을 예배해라. 언젠가는 그 가치를 기억할 겁니다. 언젠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제가 고민하다가 뭐 고민할 거리도 없죠. 해라. 왜냐하면 이래도 걸리려면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릴 거고 하나님 보호하시면 이래도 안 걸릴 거고 저래도 안 걸릴 거예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더 격려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예배자로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글파가 이런 와중에서도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그런 느낌이 좀 드니 안 드니 다니엘? 잘 모르겠지? 이때는 아빠를 닮은 것 같아. 나중에 알게 될 거란다. 나중에 그렇지 않겠냐고. 우리 경환이가 인도하면서 이걸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뭘로 배우겠어요? 몸으로, 삶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말씀으로 인한 충돌, 다니엘과 그 새 친구처럼 우상 앞에 절해라. 그럼 노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자고로 집어넣을 거야. 들어가죠 뭐. 이럴 용기가, 그런 용기의 씨앗이 지금 심기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구제 헌금을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준비를 했잖아요. 힘에 넘치도록. 내 코가 석자고 나도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비교하면 누가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더 위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근의 때에 전 세계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기근을 없애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오늘이죠. 이제 지금 나이로. 우리 지금 6일인데 지금 그 백악관 근처에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모일 겁니다. 7시부터 모인다 그랬거든요. 지금 4시, 5시쯤 됐겠네요. 그럼 2시간 뒤에 지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펜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서 이건 불법이다, 다시 감사해라 하면 이제 역전되는 거고, 만약에 그걸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쟁 납니다. 전쟁. 폭동 납니다. 미국에. 근데 감사한 거는 펜시 부통령이 그 상황을 다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명확히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도 특별히 오늘이 지금 디데이거든요. 지금 2시간 뒤부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디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도해 줘야 돼요. 한국이 전쟁 때문에 초토화됐을 때 전 세계 교회에서 그죠? 홀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고아들 다 돌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또 홀트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죠? 아니 부모가 잘못한 거를 가지고 홀트 복지회가 문제 있다고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군인들이 왔습니까? 캐나다, 미국 다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물자를 공급했잖아요. 지금 또 필리핀에 지금 홍수 나가지고 굉장히 물자가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2박스를 보냈습니다. 또 다시 2박스를 또 보낼 거예요. 다 못 보내가지고 보내는데 그 오신 분이 저한테 그러는 그 필리핀 분이시거든요. 가만히 보시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래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일은 목사님들밖에 안 해요. 이 와중에 코로나로 내 코가 석잔데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산이 중리하는 판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더 우리보다 더 어려운 필리핀의 어려운 그 수혜를 해서 모든 걸 잃은 사람들, 이 와중에 돕는 사람들은 목회자들밖에 없대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불신자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외국인 입에서. 이게 살아있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저도 듣도 보도 못한 목사님 이름을 대요. 아무개 목사님. 예? 아세요? 그러더 모르겠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국에서 필리핀에 제일 많은 물자를 보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데가 인천에 있는 길교회래요. 길교회. 인천에 있는 길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이번에 그날도 어제죠. 그저께네요. 9박스를 했다는 거. 9박스. 9박스면요 분량이 장난 아닙니다. 저희 한번 보내면요 거실이 다 꽉 차거든요. 그래서 2박스를 보내서 1박스 했는데 모자라가지고 급히 해가지고 막 꾸겨 넣어가지고 넣었는데 그것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남은 걸 지금 다시 1박스를 쌌고 또 지금도 이제 앞으로 쌀 게 또 1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 한 번을 하면 제가 뭐 어떤 때는 막 저희 사람 며칠이 걸려요. 며칠. 그리고 당일날 쌓는 것도 뭐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보내주신 게. 그리고 외부에서 보내고 또 여러분들이 쓰던 물건이나 또 새 것들 이번에는 새 걸 많이 보냈잖아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1박스는 아예 새 걸로 다 채웠어요. 새 청바지로 여자아이들 10대 아이들이 입으면 딱 좋은 청년들이 입으면 좋은 그걸로 뭐 누가 기정을 하셔가지고 50벌을 기정하셔가지고 그걸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새 것을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싸보니까 새 것 싸니까 기분이 더 좋아요. 헝가하면 제가 미안해요. 주님, 좀 죄송합니다. 좀 또 가끔은 넣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물건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라 또 우리는 뭐 우리 눈에는 미안하지만 또 그 수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또 삼부족 마을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드리기 미안한 거지만 받는 입장에서 또 요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갑니다. 애기들 장난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건에 뭐 속옷에 또 뭐 겉옷부터 해가지고 뭐 새 옷까지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거든요. 선교사님이 이번에 또 필요한 물건들이 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새 걸 샀어요. 뭐 공유들 또 한국에만 보낼 때만 할 수 있는 한국 음식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또 잔뜩 사가지고 박스를 따로 해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되게 고맙대요. 꼭 성도들에게 글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와중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심으면 그걸 받는 사람도 복이지만 누가 더 복이에요? 심는 자가, 주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죠. 하늘에서 상급 쌓이고 이 땅에서 100배로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렵죠. 왜냐하면 내게 나가니까.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잃는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야 많이 뿌리면 추수를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의 씨앗을 많이 뿌릴수록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받는다는 걸 몸소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필리핀하고 인도도 지금 이제 지금까지 모았던 여러분이 심었던 그 선교비 있죠? 그 선교비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찔끔찔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아요. 잘 모았다가 쌓이면 보냅니다. 또 잘 모았다가 이렇게 뭐 한 70몇만 원 이렇게 되면 70몇만 원 보내기 좀 그렇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제 악으로 채워요. 뭐 150만 원이다. 그럼 무조건 200 단위로 채우려고 해요. 이제 그건 또 제 몫입니다.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뭐 우리 아이들이 몇천 원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원 뭐 다 그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면 이제 그걸 제가 어떻게 모아가지고 이제 아구 못 차는 걸 제가 못 봐요. 성격이. 그래서 150만 원이면 200만 원, 뭐 70만 원이면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채워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 뭐 더 어렵다 그러면 또 다른 걸 끌어와서라도 보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안에 이 와중에서도 여러분 성도 형편들 옛날에 형편 좀 더 나아지셨습니까? 뭐 이런 옛날 대통령이 이런 말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일반 사람들처럼 처참해지셨나요? 지난 한 해 돌이켜 보세요. 어렵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길바닥에 놔둘 만큼 어려우셨냐요?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전하셨어요? 더 큰 은혜들이 있었잖아요. 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섬기면 섬길수록, 나누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연합해서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여러 성도들 가정도 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사람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오늘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창세기 26장 봅시다. 이삭의 이야기를 잠깐 볼게요. 이삭의 이야기. 창세기 26장. 1절 읽겠습니다. 26장입니다. 여기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창세기 26장 1절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브라함의 때 첫 번째 뭐가 들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버텼어요? 아니면 애국으로 내려갔습니까? 애국으로 내려가서 마누라 팔아먹었죠. 근데 그때 흉년이 든 이래로 이제 이삭의 때에도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이 진짜 심각한 겁니다.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따라서 생계 문제. 그러니까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생계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면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생계 문제입니다. 심지어 사역자도. 사역자도요, 밥벌이 안 되죠? 변질됩니다. 쉽게. 사역자도 혼자 싱글일 땐 괜찮아요. 근데 자식이 있거나 아내가 있거나 부양 가족이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도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대학교를 다니거나 하게 되면 점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생계 문제 딱 걸리면요, 사역자도 주일 성수를 못 해요. 생계 문제 걸리죠? 그러면 사역자들도요, 변질돼요. 돈 따라가더라고요. 돈 따라. 돈 따라. 저희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는 굶었어요. 그냥 굶었다고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까지.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오면 멈추라나 보다. 기도하라나 보다. 그리고 그러면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 움직임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 사역자 말씀 보고 기도하겠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적어요. 요것도 필요하고 요것도 필요하고 우리 주한이 뭐도 필요하고 우리 경환이 뭐도 필요하고 또 저도 뭐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 뭐가 필요하고 적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화장실 앞에 붙여놔요.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 필요한 거 아시죠? 믿고 구한 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구합니다. 기대합니다. 채워주세요. 그러면 딱 옵니다. 딱. 그러니까 그때 믿음이 자라요. 그죠? 뭐 할 때? 내가 돈에 매이지 않고 나의 공급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 회사나 내가 뭘 하는 것에서 돈 공급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언제 인정하게 돼요? 재정이 바닥 쳤을 때, 공급이 끊어졌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 거죠. 그 여러분 간증 들었잖아요. 김 목사님 우리 첫 아이인가 둘째 아이인가 임신했을 때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수박 반쪽만이라 좀 보내달라고. 30분도 안 돼가 수박 반쪽이 왔잖아요. 반통. 반통 달라고 했더니 한 통이 아니고 뭐가 왔어? 진짜 반통이 왔어. 믿음이 그렇게 적었다고요. 한 3통은 달라 그랬어야지. 윗집 아랫집 나눠 먹고. 그죠? 근데 보세요. 2통 3통도 아니고 온전한 한 통도 아니고 어떻게 딱 정확히 반통이 온 거예요. 문 열어 띵동하고 문 열어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수박 반통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떤 분이 준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너무 민망해서 한 통도 못 사드리는 이 상황이 민망해가지고 그래도 반통이라도 사서 드리자 해서 놓고 얼른 사라졌다는 거죠.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충돌이 왔을 때 내가 두려움에 굴복할 거냐? 내가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건강 잃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어떡하지? 저희 아이들 데리고 병원 잘 안 갑니다. 저희들. 그걸 뭐 하느냐? 기도해줘요. 제가 여러 병원 다녀봤잖아요. 그러면 물론 병원 갈 일은 병원 가야죠. 근데 제가 우리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요, 진짜 쓰잘데없이 뭐라 그러죠? 응급실. 전에도 한 청년 부부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양육을 했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응급실 가는 거예요. 아기 때문에 첫 애인데
애기가 우상이에요. 애기가 우상. 조금만 열나면 응급실, 뭐 하면 응급실, 기침하면 응급실, 뭐 하면 남편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죽으려고.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차가 생겼는데요. 우리가 뭐 수련을 가거나 무슨 행사를 하면 같이 이제 태워서 갔잖아요. 예. 그 좋은 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제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좌석이 모자라니까 한 자리에 두 좌석이라도 좀 넉넉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대요. 절대로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뒷좌석을 잘 깔아가지고 우리 애기랑 아내가 편안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벙 쪄가지고 아니 니는 우리 갈 때 같이 안 탔냐? 지금까지 할 때 너나 다른 사람이나 그리고 그 애기 놓기 전에 차 없을 때 안 태워줬냐? 제가 그래서요 그날부터 얘기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1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 너네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자기가 사역자래요. 예배자래요.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뒤집어서 내 얘기 안 한다네요. 처음부터 차 생기부터 끝날 때까지 그랬거든요. 몇 년은 교회를 떠나갈 때까지.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집착. 자기가 어려울 때는 남의 도움 받는 걸 쉽게 생각하고 자기가 복을 받았을 때는 남 도움 주는 걸 인색하고 그리고 오로지 내 새끼.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도를 했더니요 뒤집어집니다. 그냥 감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유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희 부부 가서 이제 지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히 나도 전도사인데 그 부부가 다 신학교였으니까 나도 전도사인데 감히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뒤집어져가지고 부부가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을 갖게 되죠. 위기의 때 빛을 발합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느낄 때에 아 내가 이거 놓치면 다 잃겠다. 아니면 이거 쓰면 내가 바닥나겠다. 그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할 때예요. 그 상황에 약속의 말씀 조지 뮬러처럼 약속의 말씀을 잡는 겁니다.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두려움이란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에 복종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상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있죠. 그걸 잡아요. 잡고는 어떻게 돼요?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셨죠.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해요, 나의 방패시요,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시고.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인도하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자녀의 운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잡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이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 대할 때 주한의 경환이나 이 아이들 대할 때 목회자 자녀니까 뭔가 다를 거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코올리게는 똑같은 코올리게고요. 초등학생은 똑같은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은 똑같은 중학생이고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코올리게가 어른처럼 행동할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춘기 겪죠. 또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겪죠. 똑같아요. 똑같이 10대는 10대 때, 20대는 20대 때 아이들, 어린아이들 똑같이 겪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집에서 땡깡 부려요. 교회에서는 잘 안 그러지만.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잘 해주지만 또 아이도 이해가 안 되고 부딪혀가면서 배워가는 게 있고 저희도 부모로서 처음 겪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대할지.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를 해도 시간이 걸리거나 어떤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딱 한계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보통 아이들처럼 다 겪는데 저도 우리 아이들이 워낙 바르게 자라고 또 성실하게 열심히 살기 때문에 저도 저 자신이 속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10대 아이고 똑같은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인데 사랑이가 키가 크잖아요.
저는 얘가 고등학생처럼 느끼는 거예요. 주원이 친구로 느껴지는 거예요. 옷도 엄마 옷을 입어요. 옷도 엄마 옷을. 예, 엄마가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가 키가 다 컸거든요. 얘가 지금 요 나이 그 나이거든요. 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랑 2살 차거든요. 이제 감이 오시죠? 소망이랑 2살 차인데 저도 모르게 얘를 고등학생, 대학생 대하듯이 대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아이는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아빠가 왜 저래? 이런단 말이죠. 나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고등학교 언니들 대하듯이 막 이렇게 대할 때 저도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 마음 상할 때도 있고 또 오해받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모든 제 가정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부족한 아빠입니다. 부족한 부모입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들의 목자 되어주세요.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아이들이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주한이 경환이가 컸잖아요. 대학생이 되고 알바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자기 노력해서 어느 날 와가지고 이제 아빠 내가 뭐 이걸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뭐인 줄 아세요? 야, 왜 나한테 그래? 니네 아버지한테가 달라 그래. 제가 그랬어요. 나도 필요하면 아빠도 필요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구하는데 너도 이제 머리 컸으니까 나한테 달라 그러지 말고 니네 아버지한테 구해. 니네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빵 터져서 웃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담이 없잖아요. 아니 내가 왜 줘야 돼? 나 왜 다 줘야 되냐고요. 드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필요하면 사주지. 근데 왜 나한테 달라 그러냐 말이에요. 나도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내 아버지 좋으신 하늘 아버지 앞에 달라고 해서 하는데 이 송구영 신제비 때도 제가 목돈 좀 달라고 아버지께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심었던 게 지금 하필 이때 와가지고 그렇죠? 예. 그랬단 말이죠. 또 선교제 뭐 보낼 때 주님 내가 찌질하게 20만 원, 30만 원 보낼 수는 없잖아요. 뭐 맨날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도 아닌데 주님 목돈 좀 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뜻하지 않게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필리핀에도 우리 그 선교사님 뭐 물건 제가 얼마를 보냈는데 100만 원을 좀 보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 아이들 두 아이가 대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등록금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선교지가 지역교도 어렵지만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 보낸 이거를 만약에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 아이들 등록금에 좀 보태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쓰시라고. 저희는 선교비 보내면 선교사님의 인격체를 믿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쓰든지 두 분이 식사를 하든 뭐 두 분이 필요한 뭘 옷을 사든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사람을 선정하기 전에는 주의하지만 일단 딱 선정을 하죠. 어떻게 써든 상관없습니다. 선교사님 건강해야죠. 사역을 하죠. 잘 먹어야죠. 잘 입어야 되죠. 자녀들이 평안해야죠. 자녀들이 대학 떨어지고 막나리가 돼가지고 막 우리 아빠는 하나님께 뺏겼고 우리 아빠는 나한테 공부도 못 해주고 내가 대학을 붙었는데 등록금도 못 대주고 이러면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하나님께 가는 거야. 하나님께. 반대로 우리 아빠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 우리 아빠도 공급해주고 맨날 섬기는데도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고 좋은 것 주시고 좋은 대학도 보내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편하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근데 등록금이 얼마냐고. 한 1,000만 원이 든대요. 두 아이. 그래서 제가 얼마가 모자라서요? 그랬더니 한 대략 500만 원 정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제가. 저는 약속 안 하거든요.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했죠. 그리고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요. 그렇게 해서 보낸 돈이 거의 500만 원 조금 안 되게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이 와중에 근데 백성사님 부부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첫 번째 그랄 땅에 이삭도 첫 번째 직면하는 문제가 뭐예요? 생계 문제,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입에 풀칠하는 거. 아니 기근이 들었는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2절 나타나셔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에 가면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잖아요. 지금 이 땅은 흉년이 들었죠. 근데 주님이 가지 말아요. 환경에 반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먹여 살리실 거예요? 암 굶길 자신 있으세요? 어떻게 먹이실 건데요? 이런 마음이 안 들겠냐고요. 지금 아니 있으라 그러면 비를 주시든지 먹을 거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주고 주님이 먼저 주면서 그러면 믿잖아요. 우리는 먼저 주시라고 돈 주면 내가 후원하겠고 먼저 내가 직장에 합격하면 사업의 계약이 따이면 또 뭔가 내가 소원하는 게 이루면 내가 원하는 뭔가 거액의 돈이 들어오면 성공하면 그때는 하겠다고요. 우리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꾸로예요. 따라서 먼저 약속하신다. 약속은 잡혀요, 안 잡혀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신뢰할 때 신뢰하고 행동하면 대가를 지불하면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앞서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밟고 가면 뒤 따라하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증거하면 표적이 따라다니죠.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복음을 전하겠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전파하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면 믿고 대가를 주고 욕먹고 온갖 소리를 들어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전파하면 그때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손에 잡히고 멍석 딱 깔아놓고 젓가락 딱 얹어놓고 아니라고요. 이삭도 똑같대요. 아버지가 실수하는 거 들었죠? 봤잖아요? 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시하는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물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걸 실패하는데 이삭은 붙잡습니다. 3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조건이 뭐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이 무슨 땅 지금 상황이? 흉년이 든 땅이에요. 흉년이 든 땅. 근데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땅이고 그 땅은 뭐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도 흉년이 들 수 있어요. 요셉도 약속을 받았죠. 꿈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살이 하거든요. 누명 쓰거든요.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약속을 받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아주 달콤한 초콜릿처럼 쏙 입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때때로 거의 대부분 쓴 약처럼 들어옵니다. 왕으로 부름받아서 왕궁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쫓겨가거든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순종해서 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오니까 꽃밭길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기근이 들거든요. 흉년이 들거든요. 그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뭐래요? 이 자리에 있으라 그랬거든요. 이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환경은 첫째로 봅시다. 먹고 살아야 되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또 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이뻐요. 근데 고대 문화에서는 뺏어가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문화들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문화마다 좀 틀리긴 있는데 뭐냐? 지역마다 환경마다 있죠. 이쁜 사람 있으면 힘 있는 사람 권력까지 그냥 뺏어옵니다. 내 걸로 취하는 거예요. 특히 결혼을 안 한 여자라 그러면 마음껏 할 수 있는 문화가 세계 곳곳에 있어요.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원이는 많이 뺏겼을 수도 있었겠다.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겠죠. 아니야? 이제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든요. 여기 보면 6절을 봅시다. 6절. 7절이에요. 7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애굽의 문화도 그렇고요. 이 그랄 땅,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랄 땅도 문화가 뭐예요? 이쁜 아가씨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남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 죽이고 뺏어가는 풍습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실제적으로 친척 관계니까 사촌지간이잖아요. 사촌지간이니까 오빠고 여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안 그러면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내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나 죽으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실제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않냐. 우리 누이 맞지 않냐. 예?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아요? 이삭이 받아요.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마누라 그렇게 팔아먹은 적 없잖아요. 현태 형제님 판 적 없죠? 예, 절대 없어요. 아멘. 그 아브람보다 훌륭한 남편을 둔 거예요. 아브람보다 이삭보다 훌륭한 남편을 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목숨의 위협 앞에는 온갖 이게 돌아가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해서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처음에 흉년, 생계 문제. 두 번째는 목숨의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인데 거짓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뭐 때문에? 생계 위협 때문에. 그러니까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움이었으리로다. 아멘.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뭐예요? 자, 환경은 주변 사람들이 뺏을 것 같고 또 내가 그걸로 인해 죽을 것 같고 혹은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주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그 흉년의 땅 또 그 지역에 앞서 사는 민족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름다운 아내를 사랑스러운 아내를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 땅에 주님께서 머물래요. 그 말은 뭐예요? 누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환경의 바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나라가 더 좋아졌다 이런 말 있어요? 아니면 살기 어려졌다는 말이 많습니까? 살기 어려졌다는 말 있죠. 계속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막 맨날 더 어렵다 소리죠. 더 행복하다 더 행복하다 이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은 원래 만족을 몰라요. 근데 보세요. 우리 때 없던 게 너무 많죠. 지하철 생겼죠. 국민들이 다 차를 다 가지고 다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차 얼마나 또 좋습니까? 예, 저희는 우리 동네 중국집이 없었어요. 왜냐면 한국에 살았으니까. 진짜 강원도 태백에 중국집이 없었어요. 피내골이에 철암의 피내골이었는데 피난골이잖아요. 산 골짜기 산 쪽으로 쫙 걸어서 그 시내에서 걸어서 한 40분 50분 걸어 올라가면 산 골짜기 있거든요. 지금도 가면 그렇습니다. 그 중국집이 없어요. 한국이었으니까. 그러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1년의 큰 행사였습니다. 언제 먹냐? 운동회 하는 날, 졸업식 하는 날, 또 운 좋으면 생일날이에요. 생일날은 미역국 먹고 말지 일부러 거기 40분 50분 내려가서 그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제 생각에는 한 2번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 전화 한 통이면 단무지 공짜에 말 잘하면 뭐죠? 만두까지 주잖아요. 군만두까지 주잖아요. 이거 보면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는데 여기 그런 혜택도 없잖아요. 근데 보면 네가 만약에 이 땅에 거류하면 약속의 말씀을 잡고 버티면 따라합시다. 버팁시다. 그래서 믿음의 친구와 단짝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인내라 그런 겁니다. 진짜 믿으면 버텨요. 제 친구가랑 처음에 서울에 왔는데 저는 이제 그 부천에 있는 서울신대에 원서를 썼고 또 한 친구는 저기 수원에 있는 곳에 원서를 썼습니다. 근데 삐삐도 없고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거든요. 야, 진짜 그 삐삐도 없었네요. 휴대폰도 없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마다 삐삐가 없었습니다. 한참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할 때쯤 삐삐가 생겨가지고 삐삐 차고 다녔죠. 휴대폰 생각도 못했어요. 예. 근데 친구랑 약속을 했습니다. 그 구로, 그러니까 신도림 말고 그 구로역에 이제 인천 쪽, 그 다음에 수원 쪽 갈리잖아요. 그 구로가 그 환성 쪽이니까 굉장히 많았고 저희는 시골에서 서울에 처음 와봤단 말이죠. 모르잖아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각자 원서 내고 뭐 일 마친 다음에 마치면 어디서 만나자 그 환승하는 그 안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제가 일찍 끝났습니다. 일찍 끝나라 가지고 그 자리에서요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3시간.
꼼짝 안 하고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낯선 곳에.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삐삐를 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 그냥 아침에 갔을 때 이제 구로에서 분기점에서 나는 부천 쪽으로 가고 걔는 수원 쪽으로 가는데 수원에서도 또 멀리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일찍 마치고 와서 기다리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바글바글 하고 다니죠. 근데 거기 한 곳에 앉아가지고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 한 친구를. 그러니까 마음이 막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들어. 이 친구가 기다리다가 어디에 못 만나서 갔나? 집에 갔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 제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친구 성품을 제가 알거든요. 그 친구는 의리가 강해요. 말하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막 1시간이 가도 안 하고 2시간도 안 가고 3시간 따고 했는데 진짜 왔어요. 그때 기분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 친구도 반갑지만 3시간을 기다린 제가 너무 대견스럽더라고요. 사람도 약속을 지키면 그 사람의 신뢰를 얻고 30년 지기 친구가 됐잖아요. 가끔 전화 옵니다. 되게 기분이 좋아요. 참, 정말 저랑 스타일이 안 맞는 친구였는데 이렇게 오래 친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제가 제일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전화합니다. 기가 막혀요. 제가 어려운지 어떻게 알고 딱 전화합니다. 그리고 격려해줘요. 또 내가 뭘 잘못하면 왜 그랬니? 잘해라. 내가 기도할게. 이러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되게 힘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람만도 못하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키시거든요. 나는 사람 같지 않아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입에서 말을 하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의 근간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너와 이 땅에 거류하면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흉년이 들든 아니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네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빼앗으려고 네 목숨을 죽이려 하든 상관없다. 나를 믿니? 나의 전능함, 나의 보호, 내가 공급해주고 지키고 복 준다는 걸 믿니? 그럼 뭐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살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손에게 줄 뿐만 아니라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는대요? 온 세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자식 몇 명 낳았어요? 둘 낳았거든요. 둘 쌍둥이. 그죠? 둘 낳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몇 명 낳아요? 1명 낳죠. 근데 똑같이 약속을 줘요.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무슨 책? 믿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 이 책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책이고 그리고 불가능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대가를 지불하고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말씀하신 그 자리,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그 자리.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하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흉년이 오건 뭐 목숨의 위험이 오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것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거든요. 여기 보면 이삭이 똑똑한 행동을 해요, 멍청한 행동을 해요? 멍청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흉년 들었는데 식솔들도 있고 지금 막 애 낳았단 말이에요. 지금 쌍둥이 아들 낳았단 말이에요. 여기 애기 엄마 안 왔네. 예, 우리 최은희 자매님, 김범 형제님 지금 이제 하늘이랑 예건이랑 이제 올망졸망 하잖아요. 근데 흉년이 들어가서 먹을 게 없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저기 어디야 다른 지역에 먹을겠다고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러면 참 어려운 거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두려움 앞에 내가 굴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삶에 벌어지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 문제든 재정 문제든 건강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약속의 말씀과 내 삶의 환경이 충돌할 때에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이제 그 두려움 앞에 굴복해서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라는 걸 메타인지 아시라고요.
근데 땅 부딪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희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대나무 자랄 때 마디 지고 또 자라면 마디 지잖아요. 이 마디 질 때마다 주님께서 전부를 바치게 하셨거든요. 사역자의 길이라는 게 그 레위기의 말씀을 제가 사랑합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분깃이 없다. 거기서 끝났으면 슬플 텐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뭐래요?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은 잘하죠. 그럼 뭐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최고의 분깃 유산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야. 하나님 그분. 그래서 내가 너의 전부냐? 그럼 믿고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전도사 시절부터 저희 집사람이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모아던, 그래서 십몇 년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금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만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만기 됐다, 돈 찾아가라고. 찾은 돈이 1,000,000원이었어요. 그걸 받는 순간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심으라고. 저희 부부가 기쁨으로 심었잖아요. 일단 내가 안 모았어요. 내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분이 모았지만, 근데 그러면 저분이 모은 돈도 결국 누구 돈이에요? 부부는 하나니까 내 돈인 거예요. 생세가 누가 내요? 예, 돈은 져서 모이고 쓰기는 제가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여러 번 했거든요.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적금 드는 습관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적금 들여가지고 목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딱 기가 막혀요. 은행에서 연락 오는 날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연락이 와요. 은행에서 연락 오는 날 하늘에서 연락이 와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기뻐요. 정말 정말 기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복인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집에 물건을 정리하는데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야, 진짜 여러분이 안 주셔도 저희 집에 있는 물건만 정리를 해도요, 지금 몇 박, 제가 오늘도 막 끄집어내다가 신기해가지고, 야, 이거 뭐 무슨 이게 뭐죠? 그 판도라 상자도 아니고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래서 끊을 때마다 요거는 다음에, 하나님 요건 다음에 좀 더 쓰고요, 좀 더 쓰고, 막 이런 마음이 갈등이 생기면서, 아이고 결국은 요거는 다음에 한 거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럼 그 다음번에 또 결국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마음 비우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분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되게 행복하죠. 그래서 보면 5절 읽어보시죠.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뭘 순종했대요?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대요. 그래서 복을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진짜 우리가 겨우 노력해가지고 얻는 법, 제가 예빈이랑 얘기하다가 되게 은혜를 받아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빈아, 큰 돈은 네가 수고해서 버는 게 아니란다 그랬어요. 제가 카페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빈아, 큰 돈 있지, 큰 돈, 목돈 들어갈 일은 네가 벌어서 내는 게 아니야. 은혜로 값없이 주는 거야. 태어날 때 병원비, 대학 등록금, 시집 갈 때 결혼 뭐라 그러죠? 그거 결혼 비용들 있죠? 예. 그리고 네가 만약에 땅이나 건물이나 집을 만약에 받게 된다 한다 그러면 저축해서 받는 게 아니야. 은총을 입으면 부모님이 주셔. 부모님 공급하시잖니, 축복하셨니?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를 큰 걸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저축해서 아기자기 막 아끼고 알뜰살뜰 해가지고 찔끔찔끔 모아서 뭔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사고 쳤잖아요. 마누라 팔아먹고. 마누라 팔아먹고 갔는데 우양 가축 거부가 돼요. 마침내 누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지는 사고 치고 불순종해서 약속 땅을 벌어서 애굽 땅에서 마누라까지 팔아먹었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해요? 선용해가지고 바로가 우양 가축과 노비를 주잖아요. 그 은근 부하를 주거든요. 그 은총을 잊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노년에까지 더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우리 태필님 보면 노년에까지 복을 받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서 저축을 열심히 합니다. 아끼고 알뜰살뜰 아껴가지고 안 쓰고 잘 모아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읽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사병을 데리고 와서 그 연합군을 깨죠. 그죠? 그 전리품 또 안 받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소돔아 네가 나 부자 만드는 거 아니다. 하나님 부자 만드시는. 오히려 어떻게 시키지도 않은 11조를 해서 멜기세덱 그 제사장에게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도 그 기름 부음을 받죠. 손 대는 것마다 우양 가축이 복을 받죠. 신명기 28장의 복제 우리가 태블릿 복음 하듯이 천국 복음에 이제 주일마다 선포할 거거든요. 우양 가축이 복을 받거든요. 건강하고 풍성해지고 몇 대를 이루고 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가는 곳마다 은총의 복을 받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이유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니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환경이나 상황 바라보지 않고 몇 번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뭘 잡았다는 거예요? 나의 말에 순종했다.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켰다. 환경, 생계 문제, 목숨의 위협 그거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 너도 그렇게 하면 내가 복 주겠다. 그래서 이삭이 그걸 성공을 합니다. 그걸 누가 또 받아요? 바톤을? 에서는 실패해요. 그래서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죠. 그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가 수고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은총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셉도 그러하고 다니엘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저의 삶을 계속 노출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했던 예화 써먹는 거. 저희 설교학 시간에 보면 뭐 멋진 예화, 책에서 나온 예화 많잖아요. 막 감동적인 역사 속에나 뭐 다른 나라의 뭐 이런 예화들 있죠.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저렇게 설교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걸 이렇게 듣고 해보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멋진 그림인데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림에 멋진 사과가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눈앞에 있는 사과가 좋으세요? 그래서 김 목사님도 저도 그렇지만 일단 내가 가르치면서 순종하면서 가르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내가 좋으니까 내 자녀에게 그 비법을 알려주듯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경험한 걸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나의 영적 자녀들과 양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메시지 전하려고 무지 노력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이 말씀을 순종하며 가르치도록 가르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증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간증은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간증의 뜻이 뭐라고 해요? Do it again. 다시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판파스 가족 어디 가셨냐? 하여튼 기적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순종한 영역에 천국의 응답이 떨어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더 확신에 찹니다. 기회구나. 위협이 느껴질수록 두려움을 느낄수록 또 어떤 한계에 부딪힐수록 지금이 하나님 개입하실 때구나.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복잡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제 아픔을 몰라서 그래요. 모르긴 뭘 몰라요. 사람 겪는 게 다 똑같지. 며칠 전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소망공주님께서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밴드 주세요. 밴드. 아파요. 엄마 밴드 주세요. 밴드. 밴드 어디 있어요? 반창고 어디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호들갑 떨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제가 뭐랬죠? 어디가 그래서 손끝이 다쳤대요. 뭐가 있더라고요. 잘 보이지도 않아. 그걸 밴드를 붙여야 된대요.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소망아, 세상에서 제일 아픈 질병이 뭔지 아니? 네 손가락이야, 네 손가락. 응?
암도 아니고 폐병도 아니고 남이 뭐 수술 받는 그것도 아니고 내 손가락이 지금 아픈 거 이거 뭐가 박혔는지 뭐 뒤었는지 하여튼 이게 제일 아프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환경, 상황,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내 아픔이 제일 크다. 내 질병이 제일 크다. 내가 겪는 관계 어려움이 제일 크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 사업의 현장, 우리 가족의 상황 모르셔서 그래요.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환경, 상황, 관계 다 이해 못합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취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이러저러한 복을 주리라. 내가 말한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대가 지불하고 생계에 대한 위협, 목숨에 대한 위협, 아내를 잃을 것 같은 그 위협, 그 위협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버티면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버티면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버티면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버티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장에 보면 12절 읽어보세요. 12절. 버텼어요. 어떤 은혜를 줄까?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백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선교지에 선교비가 다 끊겼대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매스컴이 워낙 때려 삽니까. 근데 신기한 게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그 어려울 때 저희가 많은 돈을 보냈더라고요. 돈 생기면 보냈거든요. 생기면 보냈습니다. 생기면 보냈는데 뭉칫 돈을 꽤 보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지나고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생기는 만큼 보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돈을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우리 고아 사역하고 고아들 건물 짓는 거, 교회 짓는 거 이런 데 기가 막히게 썼다는 거예요. 다 끊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 어려움도 동일하게 겪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이 기근의 때에, 경제적 기근의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죠. 여러분 개인도 아무런 사업이 다 어렵고 위축되잖아요. 사회 전체가 위축돼서 어렵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개인 뭐 상황을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재작년보다 못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더 나아지신 분만 하면, 아니면 그냥 잘 유지하고 있다 하면, 엉망이 됐다 하면, 엉망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셔요. 기근의 때 어떻게 해요? 100배나 얻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누가 복을 주셨대요?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역대상 27장에 부와 기가 여호와로 말미암고,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복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복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셔요. 그게 기근이든 흉년이든 목숨의 위협이든 상관없어요. 정부가 아무리, 오늘 이 모세가 보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누구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 그 히브리서 12장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왕의 명령 일단 거부. 두 번째, 왕의 분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와서 다 싸그리 죽여버리잖아요. 실제로 병거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왔잖아요. 근데 그걸 참았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 왕의 분노보다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관례를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더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나 정치나 경제적인 위협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더 뛰어나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따라합시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이 니네가 자꾸
돈줄 잡은 사람 두려워하고 헤롯 같은 정치인들 시편 21편에 보면 재앙이 나오잖아요. 이 재앙이 장막을 덮이지 못하고 재앙이 낮에 화살과 밤에 전염병과 이런 것이 그런 재앙이 못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이 환경과 상황의 두려움에 굴복하게 되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결과가 뭐예요? 말씀을 순종을 못하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고 말씀이 주는 혜택을 못 보게 되고 말씀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두려움을 진짜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약속을 붙들고 그 두려움이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축복의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이삭이 그 다음부터 우물 팡팡팡 팔 때마다 어떻게 해요? 터지죠. 2번이나 메꿉니다. 3번째 딱 터지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랄 왕이 와가지고 그 군사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가지고 화친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읽어보죠. 창세기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고 위협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위협하고 우물을 메꾸고 손해를 끼쳐도 네가 더 복을 받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걸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주고 받는데 우리가 두렵다. 그러니까 제발 화친 좀 하자. 미안하다. 화친하자. 욥도 회복됐을 때 그러죠. 욥의 친구를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욥이 용서를 선포하면 회복될 거라 그러죠. 요셉도 형들이 용서를 구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축복하고 집과 땅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금은 부화를 선물로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버티고 대가를 지불하면 그게요. 그 기간이 영광이 쌓이는 기간이에요. 좀 어렵다고, 좀 두렵다고, 좀 손해본다고, 좀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의 분위기 안 맞춰준다고 밀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의 종이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못 된다는 겁니다. 이삭이 만약에 그 약속의 땅에 버티지 않았더라면 그는 약속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네, 버티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가는 곳마다 다툼 생기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 상대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상대하는 사람이 신분이 뭡니까? 왕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왕을 대하게 돼 있어요. 선지자들은 왕을 책망하죠. 세례요한도 왜 감옥에 가서 참수당합니까? 누굴 책망했어요? 그렇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누굴 상대해요? 왕을 상대해요. 백성과 왕을 상대로 하거든요. 아브라함 누굴 상대하죠? 바로 애굽 왕. 기본이 왕을 상대해요. 그럼 그 아들 이삭도 그 가나안 땅의 그랄 왕이에요. 여러분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니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야, 이런 복을 받으셔. 우리 부모님은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솔로몬 너 사고 쳐도 니네 아버지 때문에 봐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규야, 네가 사고 친 게 아버지가 잘해서 봐주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진규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진규가 결혼해서 아들 낳았는데 뭐라고요? 진규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들 양 하나님이 진규 아들에게 야, 니네 아버지 진규가
내 말을 잘 순종하고 경청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 믿음의 명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모가 보여줄 게 좋은 대학, 뭐 좋은 학원, 좋은 옷, 좋은 나이키 신발 못 사준 거에 한 맺히지 마시고 믿음의 유업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예? 믿음의 유산을 보는 게 이삭이 가져. 그러니까 그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돼요? 나의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언제 빛을 발하게 됩니까? 두려움의 상황에서.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앞으로의 사람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입에 풀칠하는 생계 문제. 두 번째 뭐예요? 목숨의 문제. 그리고 가족의 위협이 갈까? 아내를 잃을까? 자식을 잃을까 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보십시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붙잡을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모든 두려움의 해독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크게 보는 사람. 왜 투덜거립니까? 왜 비교합니까? 왜 시기 질투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축복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치른 대가, 믿음의 싸움, 시련, 인내, 헌신, 보이지 않는 수고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뭐 못한 게 있어 라고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일 때 왜 나는 안 높여주는 거야? 하나님 어떤 사람 쓸 때 왜 나는 안 쓰는 거지? 라고 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시는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 믿음의 본을 본받는 게 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왜 배우는지 아십니까? 제가 겪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반응하는 그 모습 자체가 어마어마한 도전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 교회를 둬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난번 간증할 때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밴드에 올렸죠. 간증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한 가정, 아비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까지 어떻게 섬세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주원이와 이 가정을 통해서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각기 상황은 다 다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간증거리예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이 한국 교회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지난 한 해가 얼마나 우리가 견고해졌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도 선다스 엘바라지가 한 예언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2020년 작년은 믿음으로 단련되는 해입니다라고 예언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진짜 우리는 믿음으로 단련된 해였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영권, 물권, 정치권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거룩한 그릇 준비하면 영권, 영적인 권세, 정치를 영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 그 다음에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거든요.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모합니다. 주면 받아야죠. 하나님 주신다는데 두 손 들고 받아야죠. 하나님 주신 것 중에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받아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 두려움이 올 때 그 감정은 느낄지 몰라도 감정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대가 지불하는 사람. 믿음의 친구는 뭐라 그랬어요? 인내. 근데 믿음과 인내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시대가 점점 좀 악해져 가는데 저는 기뻐요. 칠흑같이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진실하면 더욱 찬란하게 빛나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저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시편 91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시 91편.
작년 한 해 시작할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올해도 동일합니다. 시 91편 보면 전체를 그냥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읽어주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나를 위한 약속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취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과거도 그랬고 오늘 당면하는 어려움들, 또 앞으로 원수마귀가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할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암송하시고 안 되면 벽에다 붙여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아멘. 그러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도 능력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그것도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낮에 화살과 밤에 전염병이 와도 그 어떤 재앙도 우리 장막을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각자가 받은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은 떠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다 두려움에 압사당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에 빛을 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고 대가 지불하는 그 말씀의 혜택을 여러분이 누립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봐요? 진규가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고 소망의 원주가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업의 바톤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가족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유업을 전수하면 저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주한의 경환의 사랑 소망이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아무 걱정 안 해요. 애를 키워볼수록 더 느끼더라고요. 내 새끼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자식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처럼,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우리 자식 더 사랑할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보다 나의 아들, 딸을 더 사랑하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 몇 년 기도하고 막 심장병 생겨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 못 하겠어요. 그때 성령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네가 아버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니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더 크다. 너는 육신의 자녀로서 아버지 버렸지, 포기했지. 나는 포기한 적이 없단다. 그러면서 심장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금식한 것도 나의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정이었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을 놓고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도 내 눈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우셨구나. 금식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금식하셨구나. 중보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 산에 가서 또 그 추운데 그 삼각산
꼭대기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것도 나의 열정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부으셨구나. 여러분 지금 흘리는 눈물, 인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한 통로로 내어드린 것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부모 사랑하고 아무리 내 자식 사랑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게 더 크고 하나님은 내 자식 사랑하는 것이 내 사랑보다 더 크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자유케 됩니다. 질 필요도 없어요. 풀어놓으면 돼요. 우리 주한의 경환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린 지 오래입니다. 사랑의 소망의 온수도 마찬가지예요. 단 하나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평생 이끌어갈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 살 이유도 하나님, 죽어야 될 이유도 하나님. 그러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디를 전 세계 어디를 뿌려놔도 이 아이들은 은총받는 자로 세상을 리드하는 신명기 28장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열방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 삶에도 경험했고 우리 아이들의 삶도 지금 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것이 그 은총과 영광이 부어질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부터 경외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그 믿음의 바톤을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똑같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 두려움을 상쇄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합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타나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 엎드려질지라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오히려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이 너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위협하고 함부로 했던 그들이 어떤 보응과 심판을 받는지 똑똑히 볼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나 여호와를 너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이라.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그의 사랑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어 너가 나를 사랑했지?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너가 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지?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네가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를 건지고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장수하게 할 거란다. 그리고 네 영혼이 만족할 것이고 날마다 네 삶에 일어나는 나의 구원을 보고 네가 나를 찬양하게 될 거란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기뻐하면서 우리 함께 모든 두려움의 영은 예수님이라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에 대한 그 두려움, 생계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든지 간에 그 모든 두려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굴복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입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